하나님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읽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숨쉬게 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목사님 가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아픔이 있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애통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3, 4천년부 성경 강의를 통하여
세상 그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의 마음 심경 깊숙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성경 강의 때 저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항상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 엑수시아를 내게 이렇게 주어서 그 권세로, 권능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늘 성경 강의를 통하여서 배우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권세로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떤 일을 감당한다.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멘. 그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시는구나.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무엇인가 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라고 쉽게 포기하고 무엇인가 감당해 나갈 때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과 내가 호흡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반드시 중생함을 일으키거든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거든요. 중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칭의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칭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머무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를 줍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를 반드시 줍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뭘 주시냐면 죄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 우린 죽어버렸거든요. 죽은 자거든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구원하면 생명을 주신 것에서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개혁주의 구원의 단계 여러분 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소명이었잖아요. 첫 번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을 일으켜요.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됩니다. 중생, 그 다음에 회심과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거를 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회심과 믿음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야지는 사람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는 이것을 나중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칭의가 나오잖아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수양,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칭의를 통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있잖아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구원은. 그 다음에 뭡니까?
성화, 그렇죠, 성화.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를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삶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뭐를 주셨다고요? 생명과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삶을 이 삶을 누구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구원하면 새 생명, 죄에서 용서받았어. 여기에서 딱 멈추면 칭의의 구원에서 머무는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은 칭의의 구원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칭의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화. 더 기막힌 말씀이 있어요. 성화 다음에 뭡니까? 영화. 아니죠. 성도의 견인. 견인이 있어요. 왜 여기에 딱 성도의 견인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안에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참 예수님 믿으면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맞습니다. 행복하고 그냥 부족함 없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게 필요한 것도 다 주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다 펼쳐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근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택한 바여 부름받고 새 생명을 준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이 이 손을 놓지 않으신대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끝까지 붙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에도 있잖아요. 끝까지 너를 인도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한 받은 자를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견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을 소망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들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찬양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어요. 영원한 곳에서 영원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뿌옇게 보는 것을 정말 명확히 본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때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와주셔가지고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마주보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 때 영원하게 산다 하잖아요. 영원한 삶은 영원한 삶 지겹지 않을까? 이게 벌써 뭐가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 유한한 삶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꿈조차 할 수가 없어요. 꿈을 꿀 수조차 없어요. 근데 얼마나 행복할까 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아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영원한 삶 어떻게 거기서도 영원을, 이 세상도 힘들었는데 거기서 영원을? 근데 그 영원한 삶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정말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오늘의 삶을,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요, 이제 6번째 과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항상 지금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개론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오늘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오후에 설교도 있어가지고 빨리 좀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이것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 소명을 받아 중생한 자는 반드시 그 안에 누가 거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사견이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어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을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막 성령 충만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뭔가 이렇게 쌓은 가득 찰 만이잖아요. 가득 뭔가를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가득 채우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은 그 자체로 충만하십니다. 아멘.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쉽게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라면 성령 충만은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살도록 사시도록 우리가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마음껏 막 움직이고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참 대답하기 어렵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사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껏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반대로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당연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정말 잘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일평생 그냥 살면 살고 말면 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정말 잘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크는 대로 내버려 두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클수록 라는 마음 갖지 마시고 끝까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몸된 공동체를 정말 마음껏 나를 통하여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또 마지막 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오고 이렇게 만나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말씀.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근데 당시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시면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11제자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누구를 기다리라 말씀하셔요? 성령님.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 오순절날 나가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한 바람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이후에 생긴 초대교회는 어떤 것들을 많이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고 바라봤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 성령의 능력과 경험이 때때로 성경 어느 부분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고 또 어디에도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신약은.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오해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다루진 않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바라가지고 함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있죠? 우리가 예배할 때 기원할 때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그 영이 뭡니까? 성령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날은 반대로 1세기에는 뭐가? 성령의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은 성령보다는 말씀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과 이 말씀을 함께 가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뭘로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나오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안 나온 사람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잠도 오고, 오늘은 너무 더워요. 제가 유초등부 시간에 땀을 한 바가지 흘린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말씀을 했나 막 하고 나니까 후회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상고하고 배워보자 이렇게 있습니까? 이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아닌 것으로 뭔가 우리의 삶이 잘되고 형통한 길을 간다. 그것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떠났는데 내가 잘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 안 나왔는데 내 사업은 더 잘돼. 번창해. 이건 잘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떠난 형통함은 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길이요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가 않아. 날마다 힘든 것 같아. 날마다 싸워. 그런데도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 그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은혜로, 그 약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그랬잖아요. 죽어서만 가는 하늘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도래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서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왕이시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직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완전히 완벽하게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땅에 도래했다 이겁니다. 도래했다. 그러면 도래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이 나라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언약, 곧 말씀 공동체, 그리고 오늘 무슨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얘들아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이 땅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뭐를 떠나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을 떠나면 안 돼요. 성령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그 성령 앞에 이렇게 딱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신약 때만 이야기하지 않고 창조 때부터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신약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로만 해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때에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언제부터요? 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 운행합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감동하고 충만이 임하여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구약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느 사람 앞에, 모든 사람한테 많이 쓰이고 있지만 다윗. 다윗도 그렇죠. 다윗 또 그렇죠. 다윗, 사무엘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 사사 시대에는 다 사사 시대 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으로 됐지만 가장 분량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삼손. 삼손. 네, 삼손, 사사 삼손 말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특별히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꼬셔가지고 드릴라에 꼬셔가지고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삼손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 태어날 때부터 무슨 일이에요? 나시린이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 되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되고 시체 만지면 부정하니까 안 돼. 이거 세 개 잘 지키면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고 해가지고 나시린이라고 했잖아요. 힘의 근원이 나시린, 힘의 근원이 머리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삼손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머리가 잘리잖아요.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머리가 잘려서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진짜 여호와의 영이 뭐 했다고 했어요? 떠났다. 떠났다. 삼손에게. 성령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부터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맞춰질 때까지 뭐가 인도하고 계신다? 성령이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다윗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럼 다윗 전에 누구 왕이었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왜 왕에서 폐위됐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잘못했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그 결과의 원인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데. 그래 누구를 택했대요?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다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신대요. 한 개인과. 근데 또 누구에게까지? 민족에게까지 그렇게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때에는 어떻게 구약 성경 때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좋겠네요. 그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읽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어디 가장 여러분 힘듭니까?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웬만큼 레위기 출애굽기도 괜찮고 레위기에서 힘들죠. 뭔가 제사가 이렇게 많아.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사 제도를 보고 성막의 그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하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한 성소를 짓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딱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소하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누구하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과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성소의 기능의 첫 번째가 뭡니까? 죄 있는 사망인데 이 죄를 용서받고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소의 성막의 첫 번째 주는 우리 교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만 놀라운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성소에서 그러면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성소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인 동시에 뭐 해야 돼? 구별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예배하잖아요. 너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네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이 이 주일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자유와 뭔가 책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항상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유롭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라고 해서 막 살아도 안 되고, 그렇지 않고 또 어떻게 살아도 안 되고, 이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도 안 되고, 이게 참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치고 낭망하고 힘들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근데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면 잘 안 믿는 것인지 이렇게 그분을 의지하는 모습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진짜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이 깨달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은 정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이었잖아요. 지난주 어버이 주일이긴 했는데 요즘 들어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은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일단 잘 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과 이 전통이 잘 이어가게 전수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일단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그렇죠. 네. 이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과 신앙과 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네, 하나가 되게 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르고 집에 돌아가서 다르고 하면 이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애들은요 클수록 뭐가 없어집니까? 말이 없어져요. 지금 우리 현지가 막 엄청나게 그냥 대답하고 막 김병현 목사님을 몇 번 부르는지 몰라 오늘도 저한테 얘기해 주지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현일이 조일이는 말 잘합니까 집에서? 아직까지? 네, 감사하네요. 현지도 잘할 것 같습니다. 네? 현지도 잘할 것 같습니다. 아, 당연하죠. 근데 갈수록 애들이 말이 없어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또 저 나름대로 삶을 살다 보면 없어져요. 왜 없어지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말을 안 해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없어지면 감사하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불일치하는 신앙이 불일치하는 삶을 보고 생명을 얻어서 사는 삶이 믿음과 구원으로 믿음 받은 자의 삶이 다른 모습을 보면 애들이 입을 다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 앞에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다른데. 근데 엄마 아빠는 다르면서 다르게 살라고 해. 자녀에게. 자기는 다른데 다르게 사는 것이 맞대. 그럼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왜 그렇게 살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근데 클수록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살지 말고 같이 살고 같이 살라고 아이들에게 말씀해주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배우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신약 시대에 이 성령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은 무슨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과 같냐면 성령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도래했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성령 시대예요. 말씀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성령 시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도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시작할 때 이 사복음서에는 뭐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굳이 성령이 왜 임해야 될까?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시대인데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외롭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잘 몰라주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도 알아주나? 집에 가도 내 마음 몰라주는 아내하고 남편들 많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제발 그런 말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집에 가서 읽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날을 보내시며 그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설명하시며 뭐를 이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하시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맞춰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그 구원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주셨어요. 구원은 생명과 생명과 뭐 성화의 삶. 생명과 삶을 주셨죠. 삶을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와 비참함 속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번째 2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2부예요. 3부가 뭐냐면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 웨스트민스터에는 선행의 삶 또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과 죄송합니다. 생명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삶을. 여러분 생명만 소유하지 마시고 이 삶도 소유하시길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삶이에요. 생명에서 멈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제가 금방 뭘 맺어가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계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보고 성령이 지금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닐 수도 있죠. 우리는 몰라,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있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9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예요. 하나. 뭐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없으면 성령의 사람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 속에.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딱 추격하면 뭘까요? 사랑. 네, 사랑이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네. 고린도전서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또 이어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여러분 말은 쉽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통하여서 맺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사랑이 흘러가야지 이 아이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쳐야 돼, 내가 신앙을 전수해줘야 돼, 내가 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게 해줘야 돼 라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가서는 아이에게 열매를 맺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되 그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껏 사시도록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앞에 섭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잖아요. 자녀들도 사람들 앞에 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어디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두 가지라고 했어요. 말씀과 성령. 이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서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텐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손잡고 끝까지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서기 전에 어디 앞에 서자? 하나님 앞에 서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과 교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에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첫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지속되도록 도우신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지속되도록 도와주신다? 생명과 하나 저는 더 붙였어요. 거기다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과 복이 지속되도록 도우실 것이다. 아니 도우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대요. 복을. 이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내가 원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얘들아. 너 할 수 없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할게 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두 번째로, 이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의 한 가지 중요한 결과가 교회 안의 은사 개발이라고 이해했다. 은사라는 말을 써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 최종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은사 중에 은사가 뭐라고 함축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을 통해서 뭐하게? 나를 통하여, 이건 제 표현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이 뭐가 되지 않고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뭐가 되게 하라? 복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저주가 되게 하지 않으셔요.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붙들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신약 성경은 성령이 이 그리스도의 백성 안에서 도덕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이해한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아까 그거예요. 구원이 생명과 삶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에서 머물지 말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변화시키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 중에 여러분 어떤 상이 좋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상 많이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 받을 때 좋습니까? 최우수상. 네, 최우수상. 저도 좀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좋아하는 상도 있어요. 당시에는 저는 정말 안 좋아했어요. 제가 이 상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최우수상만 받았을지 몰라도 저는 진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 진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의 진보를 이루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최우수상만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보상을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아 진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진보하는 삶, 신앙 고백서에 나옵니다. 진보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저기 산속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세상과 단절되어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교회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안에 있어요. 세상 안에. 세상 안에서 변화하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진보의 삶을 보여주래요.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부모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직장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347명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성령께서 마음껏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할게요. 우리 3,4천년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생각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거기 말레이시아 우리 정성재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거기 감기 증세가 심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검사 받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하루에 막 몇천 명씩 지금 확진되는 상황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자가 지금 원래 원했던 비자가 나오진 않고 또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이 지금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가 봐요 지금. 그래서 비자 연장이 잘 되어지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배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삶의 풍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직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거룩하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아버지와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이웃에게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죄인됨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인된 본분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하는 죄인들을 아버지 알게 하시어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며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와 저희들의 죄인됨이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보는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와 그를 사랑하는
저희가 하나님 될 수 우리가 있도록 만나는 모든 인도하여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만나셔야 계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성령님을 쓰러지나 축복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기 붙드시고 시험이 있는데 인도하여 코로나 주실 줄 감염이 믿습니다. 걱정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치료도 성령 받을 수 없는 충만한 환경 사람, 속에서 성령 아버지와 충만한 우리 성교사님을 공동체, 지켜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옵소서. 사시는 사람, 아버지와 내 안에 성교사님을 하나님이 마음껏 감당하기 사시는 위해서 공동체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레이시아 우리 정성대 기도하여 선교사님 지금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자 건강 하는 그 뜻이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 삶을 아버지의 위하여 진리 온 곳에서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말씀을 안에서 들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기도하오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성교사님이 행하고자 하고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연장될 모든 수 있도록 제목들 아버지 은혜를 온전하게 부어주셔서 이 들어주시길 사역이 기도합니다. 끊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생명과 복이 잘 순교의 삶이 이어갈 수 얼마나 있도록 귀하고 함께하여 감사합니까.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성령님의 도와주실 줄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선들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생명과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삶 속에서 생명과 복이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삶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모든 일가 친척들, 교회 공동체에 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생명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